바뀌었어요. 네. 이게 어제까지만 분명히 괜찮았는데 제가 계절이 좀 이렇게 바뀔 때가 되면은 목이 쉬는 현상이 있거든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는데 저에게 이게 어둠이기도 해요. 네. 저는 목소리에서 힘이 나는 사람인데 네, 목소리가 이렇게 한번 가면은 네, 어려운 시간을 겪습니다. 네, 어쨌든 설교는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듣기가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조금 잘 참아주시고 오늘은 제가 빨리 끝나려고 해요. 빨리 가야지, 쉬어야지.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수련회 끝나고 예배 이렇게 드리는 거. 그래서 아무튼 오늘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눌 때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예배 후에 이제 어제 마지막 그 이제 소감 썼잖아요. 그거 나누는 시간 이제 가질 거거든요. 네. 그 어제 이제 제가 좀 봤는데 되게 귀한 이야기들이 좀 담겨 있어가지고 저랑 임원들만 보기엔 너무 아까울 것 같아서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누고 싶어가지고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가지 마시고 네, 수련회 참여하지 않아도 네,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도 수련회에 관한 소감을 짧게 나눌게요. 저는 이제 적진 않았으니까. 네. 개인적으로는 저는 걱정을 진짜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은 일단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게 주어진 시간이 네, 한 달하고 보름밖에 없었어요.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를. 네, 여러분들 그 회사 처음 들어가거나 신입생일 때 기억나시나요? 건물 파악하는데도 시간이 걸려요. 네, 그래서 모든 게 다 새로우니까 저한테도 이제 쏟아지는 정보량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저의 지식적 한계에 네, 이제 찬 거지. 그래서 여러 가지 배우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솔로라면은 어떻게 야근이라도 해가지고 어떻게든 다 할 텐데 네, 이제 가정사역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리적인 시간이 없었다라는 변명을 이제 해보는 거죠. 그래도 저의 첫 번째 목표는 수련회에 가는 저의 첫 번째 목표는 설교라도 잘하자. 설교라도 잘하자라는 그 목표를 가지고 그래도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색이나도 잘 맞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임원들한테는 좀 미안해요. 네, 임원들한테는 그 이제 같이 제가 챙겨줄 여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알아서 잘하겠지라는 마음으로. 네. 근데 진짜 알아서 사부작 잘하더라고요. 잘 준비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연락을 할까 말까 제가 소심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뭐 회장님이나 이렇게 임원들한테 연락하면 뭐야 바쁜데 왜 전화 이럴까봐 제가 그래서 그렇죠 아니죠. 제가 이번 성수련을 통해서 오해를 풀었어요. 그래서 그럴 때가 있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시작한 수련회인데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참 잘 진행된 수련회였던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로 풍족했고, 네, 풍족했죠, 그죠? 이렇게 잘 먹는 수련회 제가 처음 왔습니다. 마지막 날 보쌈은 정말 이거 오프 더 레코딩을 해야 되나? 편집 안 되죠? 아무튼 여유로우면서도 되게 유익했던 창의력 넘쳤던 시간이 아니었나 해요. 네, 경제특강 여러분 훌륭하지 않았나요? 네, 정말 좋은 유익한 시간이었고 그 패션쇼는 정말 저는 충격이었어요. 패션쇼. 네? 일단 그런 아이디어 자체가 저 수련회 되게 많이 가 여러분보다 사실 제가 수련회 더 많이 갔거든요. 패션쇼를 하는 수련회는 처음이었어요. 근데 그 신문지 하나 가지고도 나는 무슨 패션학과에서 멘티 온 줄 알았어요. 진짜 막 열과 정성을 다해서 만드는데 퀄리티가 장난 아닌 거야. 미친 거지 완전. 그래서 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되게 여러분 보면서 흡족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하나 제가 이제 느낀 점은 되게 이제 풀어진 것 같으면서도 뭐 하자 그러면은 샤샤샤샥 다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고 각 잡고 예배 드리는 거야. 그래서 보통 교회들 그렇지 않아요. 보통 교회들은 이렇게 한번 풀어지면은 다시 잡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막
막 예배도 막 건성건성으로 막 드리려고 하고, 그래서 그 풀어지지 않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그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그냥 너무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왔던 그런 사람들이라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뭐 하자 그러면 샤샤샥 모여서 하고, 뭐 하자 그러면 샤샥 하고, 신문지 하나 가지고도 그렇게 막 열심히 하는 거를 보면서 여러분들의 순종의 모습이 되게 귀하게 저한테 다가왔어요. 서로에게 순종하는 모습들. 네. 그것이 이 귀한 수련회에 한몫했다라는 거 얘기해주고 싶었습니다. 그 사실은 아직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전날까지 제가 설교를 막 엄청 수정했거든요. 설교 내용은 불안 염려하지 말라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 누구보다 불안하게 다른 거야.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날 밤이. 네. 근데 하나님은 저보다 몇 수 앞서서 멀리 보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주보에는 호렙산의 한 수거든요. 근데 저는 다시 정했습니다. 뭐 비슷해요. 호렙산의 한 수지만 하나님의 한 수라고 다시 하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한 수는 그때 몰랐거든요. 제 이 제목을 정할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한 수를 몰랐어요. 호렙산의 한 수를 몰랐는데 수련회를 갔다 와서 하나님의 한 수가 뭔지 제가 배웠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결론 부분에서. 네,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넘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엘리야의 이야기 속에서도 몇 수 앞서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는 누군지 잘 아시죠? 네, 선지자입니다. 되게 능력이 많은 선지자예요. 이 엘리야의 장면은 굉장히 성경에서 압도적으로 인기가 많은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네, 거의 판타지, 오디세이 저리 가라 할 정도의 이야기가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엘리야 17대 1도 아니고 170대 1도 아닙니다. 무려 850대 1로 싸우는 선지자예요.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과 맞다이, 현피, 요즘은 야차지, 그렇죠? 야차를 뜬 사건이에요. 진짜로. 자, 야차 룰은 간단합니다. 서로의 신들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서 제단에 이제 제물을 올려놓고 서로의 신들에게 기도해요. 그래서 불이 내린 쪽 제단의 신이 이기는 거예요. 되게 간단하죠. 자, 먼저 선공은 누가 합니까? 바알과 아사라의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자, 850명이 막 쿵덕쿵덕 막 춤도 추고 막 노래도 부르면서 막 해요. 그렇게 막 기도를 해요. 기름도 부으라고 해요. 기름도 붓고 막 다 해요. 덜 잘 타라고. 하루 종일 그렇게 하는데 안 되는 거야. 제사장들 어떻게 이제는 막 그러니까 자해까지 하면서 막 스스로를 막 해야 하면서까지도 막 그렇게 하는데 불이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는 거죠. 자, 이제 엘리야의 턴이 왔습니다. 자,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자, 옆에 바알과 아세라 제단에는 기름을 부었지만 엘리야의 제단에는 뭘 붙였을까요? 무를 부은 거예요. 분무기로 뿌리는 거 아닙니다. 양동이 갖다가 부은 거예요. 그래서 위에부터 아래까지 안 젓는 것이 제물 다 젓고 그런 뭐 제단 다 적게 해놓고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기도하죠. 하나님, 여기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옵소서.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홀랑 다 태운 겁니다. 아주 물기가 없어질 정도로 도랑을 다 태워버리는 그 기적의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엘리야가 이겼어요. 자,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자, 이제 엘리야가 기세 등등해서 이제는 바알과 아사라의 제사장들을 요거는 이제 조금 잔인한 장면인데 850명을 모조리 도륙을 합니다. 전멸을 시켜요. 자, 아직 없애버렸으니까 이제 남은 건 그거예요. 이 제사장들을 교육하고 양육하고 키운
여왕 이세벨이라는 여왕을 이제 축출하면 되는 거예요. 이 외국에서 온 이세벨 여왕이 왕을 이제 꼬드겨 가지고 전국의 우상들을 이렇게 심어놓고 제사장들 막 세우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제사장들이 생겼던 거야, 이방인들이. 이제 이세벨 여왕에게 가가지고 이제 나가시오라고 하면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모든 게임이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근데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이세벨이 가만뒀겠습니까? 아니죠. 자기가 데리고 와서 기르고 양성한 훈련한 자기의 사람들을 지금 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세벨이 분노가 극에 다른 거예요. 여자가 온유월에 하늘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오는 거죠. 아주 무섭게 엘리야를 추격합니다. 추격하고 엘리야를 돕는 사람마저 다 죽이는 그런 기세로 엘리야를 쫓기 시작한 거예요. 자, 엘리야가 여기서 참 이럴 수가 있을 정도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방금 얘기한 이 장면 850대 1의 승리는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 오늘 19장의 엘리야는 한 장 차이인데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서둘러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19장 3절을 보면요,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 도망길에 올랐다 기록해요. 오갈 데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와주면 다 잡혀가는 거니까. 아무도 없는 광야로 그래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심신이 지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는 제가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들보다 조금 더 나을 것이 없습니다. 제 선배들보다 제가 나을 것이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그냥 생 마감할게요. 너무나도 다르지 않나요? 18장의 모습과 19장의 모습이 이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어제는 그렇게 승리의 기세 등등했던 엘리야의 모습인데, 오늘은 죽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그냥 여기서 끝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생을 마감하고 싶다는 거죠.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진 엘리야의 심정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참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빈털터리로 40일을 꼬박 걸어서 호렙산이라는 곳에 도착해요. 이제 여기 호렙산은 어느 산이냐면은, 여러분 시내산 알죠? 모세가 하나님한테 십계명 받았던 그 산까지 가게 된 거예요. 이 산에서 엘리야는 잠을 자면서 이렇게 지내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엘리야야, 너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 여기서 지금 뭐하니?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가 있을 곳이 여기가 아닌데 너 왜 여기서 이렇게 절망에 빠져 있고 왜 이렇게 우울해하고 있니?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모르셔서 물어본 건 아닐 겁니다. 엘리야에게 다가가신 거죠.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정말로 제가 열정적으로 섬겼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 제단을 다 부수고 선지자들 다 죽여서 이제 저 혼자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하나밖에 남지 않은 나까지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는 겁니까? 어디 계셨어요 그동안? 라고 따지는 장면이기도 해요. 지금 저 혼자밖에 안 남았습니다. 저도 이제 버틸 대로 버티다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도 거두어가 주시죠. 라고 지금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인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동굴 밖으로 나가서 산 앞에 서 있으라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거죠.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산 앞에 설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큰 바람이 불어서 산을 가르고 바위가 부서집니다. 그 후에는 지진이 납니다. 그 후에는 불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되게 이게 뭐죠? 지금 큰 바람이 불어요. 거의 토네이도급으로 바람이 불고 바위를 부수고 지진이 나고 불이 일어나요. 지금 상상을 해보면 그냥 여기 앞에서 일어나는 불장난 이런 거 아닙니다. 엄청난 산 하나가 지금 진동하는 그런 대단한 자연 현상을 지금 엘리야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 속에 하나님이 안 계셨다. 그 속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보통
어떠한 되게 큰 역사, 예를 들면은 모세가 홍해를 갈랐던 그런 게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그게 하나님의 엄청난 대단한 역사잖아요. 막 그런 걸 기대하기를 마련인데, 오늘 엘리야의 눈앞에 보여 있는 거는 눈앞에 많은 거대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은 거기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없었다. 근데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지금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셨다. 세미한 음성이 엘리야의 귀에 들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나야 하나님 라고 하셨을까요? 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얘기했겠죠. 다시 돌아가라. 내가 너한테 새로운 사명을 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사엘로 하여금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의 후배를 키워라.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엘리야야, 지금 너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하지? 너 혼자만 남았다고 여기지? 아니야.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여전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의 사람들 남겨놓았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핵심 포인트가 여기입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의 사람들을 남기셨다. 지금 엘리야의 상황은 어때요? 자기가 혼자라고 생각했던 거야. 아무도 없고, 자기 편은 아무도 없고, 다 죽고 없어지고 그런 상황에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다. 여전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의 사람들 남겨두었으니 그 사람들과 함께 다시 시작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인 거예요. 이 말에 엘리야는 힘을 얻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기름을 부고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7천 명의 사람들과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이어갈 수 있었죠.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엘리야가 엘리야답지 않게 낙심한 까닭이 뭘까라는 겁니다. 어제 그렇게 전장에서 그렇게 거대한 일을 이루온 엘리야, 그마저도 그 상황에서 위기와 어둠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서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분명히 엘리야는 도망을 가야 하는 상황은 맞아요. 잡으러 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람은요, 인간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눈,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본다는 것은 앞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위에서 아래를 보는 것이죠. 엘리야가 이세벨의 협박에 당황하지 않고 하늘의 눈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형편을 보았다면, 여러분, 이렇게까지 낮아지진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나님 저 죽고 싶어요 라고까지 내려가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인간적인 눈으로 자기 앞에 주어진 상황에 맞닥뜨리다 보니 더 이상 할 게 없고, 외로움, 고독, 그 속에서 생을 마감하고 싶은 그 마음까지 가게 된 거죠. 하지만 하늘의 눈으로 바라본 엘리야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엘리야에게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엘리야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 이 상황들이었다라는 거죠. 엘리야가 그거를 보지 못하고 좌절했던 것을 오늘 이제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장기나 체스 둘 줄 압니까? 장기, 바둑, 체스 두지 않아도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 저기 탑골공원에 아저씨들 할아버지들 모여셔서 뭐 하시는지 알죠? 모르시나? 바둑을 두세요. 바둑을 두시는데 3, 4, 5 바둑을 두시는데, 바둑 둔 사람만 모이는 게 아니에요. 거기 주변에 바둑판이 열리면 사람들이 이렇게 모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뭐 해요? 훈수를 둬요. 여러분들 이런 게임하면 되게 재밌는 게, 내가 플레이어로 뛰면은
안 보여. 한 수 앞도 두 수 앞도 잘 안 보여. 근데 꼭 이상하게 내가 플레이어가 아니라 이렇게 옆에서 바라보면 한 수가 아니라 두 수, 세 수 앞에 보인단 말이야. 이게 되게 신기한 겁니다. 그죠? 그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플레이어로 눈앞에 있는 것들을 바라볼 때는 막힌 것 같고 더 이상 수가 없을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한 수, 두 수를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하늘에서 보는 것처럼 훤하게 그냥 다 보이면 사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은 내일 주식 뭐 살지 제가 다 하죠. 뭐 내일 벌어질 일 다 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는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에 우리가 힌트를 삼아서 우리가 어떻게 한 수 앞을 바라볼 수 있는지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제가 수련회 때도 얘기한 거긴 하지만 첫 번째는 이제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성령의 지혜를 구하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지혜를 주실 때에 우리의 시선이 위를 바라보게 되는, 위에 두고 내 삶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라는 원망의 기도가 아니라 성령의 지혜를 갖게 될 때에 우리는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실 건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이루실 건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한 수가 뭔지 알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하나님의 한 수, 두 수가 우리 안에 보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는 그런 성령의 지혜와 더불어서 두 번째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신다라는 믿음인 거죠. 엘리야가 혼자 남겨진 줄 알고서는 자포자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때를 쓰죠.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가 알지 못하는 7,000명의 사람 남겨두셨다라는 거, 이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걸 보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 엘리야의 모습, 엘리야의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아까 전에 제가 하나님의 한 수가 뭔지 알았다. 수련을 통해서 알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얘기했잖아요. 수련회 전에 절망하지 말자, 불안과 염려하지 말자라고 설교를 쓰고 있는 제가 누구보다 불안했다고요. 그런데 수련회를 겪으면서 제가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건 그거예요. 깨닫게 하신 건 그겁니다. 하나님의 한 수는 뭐냐?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별로 감동이 없는 표정인 것 같긴 한데 저한테는 그랬어요. 저 혼자만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저의 능력,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바라보다 보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잘할 수 있을까? 설교 잘할 수 있을까? 라는 마음 들죠. 그래서 막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런 수련회, 귀한 수련회, 때에 따라 알맞게 채우신 이 수련회를 미리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보지 못하고 믿지를 못하고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혀서 설교를 쓰고 있었다라는 거죠. 첫째 날, 둘째 날 지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수가 이거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오늘 설교를 이제 토요일에 준비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 겁니다. 눈을 들어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어둠이 찾아올 때 우리 함께한 7,000명의 사람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보여주셨던 그 7,000명의 그 사람들, 그 예비하심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려울 때에 항상 사람들을 붙여주셔요. 심지어
원수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분이에요. 다윗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네. 이만한 꼬맹이 다윗이 3m 되는 골리앗과 싸우러 지금 나오고,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무도 이 3m 거인을 대적하지도 못해서 쫄아서 지금 뒤에 있는데, 다윗이 당당하게 나가서 골리앗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물맷돌로 나아간다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다윗이 무대뽀로 나아간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무책임하게 그냥 될 때면 되라는 식으로 나가는 걸까요? 아닙니다. 다윗 가운데 성령의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다윗이 믿었죠. 다윗이 물맷돌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성령님의 지혜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신다라는 그 믿음, 이것을 늘 구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도 결코 쓰러지지 아니하고 하늘의 눈으로 한 수 넘어서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시간들, 고난의 시간들, 어려움의 시간들을 거뜬히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어요. 자, 이제 하반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사실 저에게는 특별한 전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한 수를 믿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전략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저에게도 다 계획 A, B, C, D가 있어요. 그런데 C, D는 지금 말씀드리지 못하고 A, B만 얘기를 할게요. 저는 하반기는 조금 더 첫 번째 제가 제일 힘쓰려고 하는 거는 설교 사역이에요. 설교 사역입니다. 오늘 설교는 조금 맛이 없어요.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평양냉면 먹는 느낌이에요 지금. 평양냉면 맛있는 사람인데 저는 아무튼 설교 사역에 더 힘을 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영적 양식이니까 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공동체든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동안 사실 제가 지내왔던 그 모든 교회들에서 이제 저는 좀 약간 그런 걸 느낍니다. 하나님이 이때다, 때가 왔다라고 이렇게 저에게 이런 시간들을 보내신 것 같아요. 설교에 집중해라. 다른 거 드럼 칠 생각하지 말고 다른 거 할 생각하지 말고 설교 열심히 준비해라라고 여기 보내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의 목표는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1차의 목표.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려고 해요. 그래서 맛없으면 맛없다고 얘기해 줘도 돼요. 괜히 막 이렇게 오늘 설교 개 졸려요 막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해. 저는 상처를 안 받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상처를 안 받는 사람이에요. 받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저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아무튼 어떻게든 뭐 좋은 피드백 줘도 돼요. 잘하면 잘했다고 해도 돼요. 그 힘으로 저도 더 하는 거니까. 좋아요, 뭐 이런 거, 구독 이런 거 유튜브에도 눌러주는데. 아무튼 그래서 같이 여러분들과 이런 이제 하나님 말씀 귀하게 나누고 싶고, 그게 저희의 A고, 그리고 B는 신방입니다, 신방. 여러분들 말씀과 신방이 뭐 목회의 기본이죠, 사실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함께 나누고 또 뭐 제가 뭐 친해지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한번 기도하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가볍게 할 수 없는 얘기들 함께 나누면서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제가 뭐 능력이 있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그런 시간들을 나눌 거고, C, D도 있지만 그건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한 수, 아까 전에 얘기했던 하나님의 한 수가 여러분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저한테만 하나님의 한 수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가 서로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사람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 이세벨과 아합의 그 엄혹한 시대를 견딜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바알에게 끝까지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엘리야가 특별한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그 시기를 엘리야 바라보고 이렇게 사람들이 버틴 거 아닙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 다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기적을 보이거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거는 끝까지 믿음 지켰던 거, 끝까지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던 거, 끝까지 그 공동체를, 그 믿음의 공동체를 지켜나갔다라는 거죠. 우리 왕십리중앙교회 청년부가 그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한 수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수가 두 수, 세 수 넘어서 우리 왕십리중앙교회 청년부를 더 성숙한 곳으로, 더 견고한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한 수를 바라보며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라고 하죠. 넘겨주시겠어요?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네. 우리보다 몇 수 앞서서 이미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 기대하면서 우리가 서로 그렇게 서로에게 믿음의 사람들로 함께 존재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짧게 한다고 했는데 미안해요. 늘 하던 대로 해버렸어. 네.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 일에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신뢰하면서 인도하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절로 고백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건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위해 일하십니다.
지혜로는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 그 막막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보다 몇 수 앞서 일하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혼자 남겨진 것 같은 두려움과 염려를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예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 신뢰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허락하신 우리 소중한 7,000명의 믿음의 동역자들을 축복하며 하반기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보다 몇 수 앞서서 예비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눈으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판단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어떤 수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 일하시고 미리 예비하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붙들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길로 하나님을 제한하며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하나님 신뢰하며 그 길 따라 그 사명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왕십리 중앙교회 청년부 주님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끼시는 주님의 공동체 하나님 또 한 걸음 나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신 것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더욱더 영적으로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게 하시고 더 굳세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공동체가 우리끼리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숙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일하신 하나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성령 아버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혜와 힘이 다하여 낙심하고 지칠 때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가장 선한 길을 예비하고 계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시고 7,000명의 그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여주셨듯이 혼자라고 느껴지는 순간마다 눈을 들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우리 곁에 있는 이 귀한 지체들을 바라보는 그 하늘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수련회를 통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 시작되는 하반기에도 믿음으로 주님의 한수를 기대하며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부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그 주님 신뢰하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임의 근원이 되고 힘이 되는 그런 하반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한수를 신뢰하며 믿음의 길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청년부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왕십리 중앙교회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청년부 예배는 주일 오후 2시에 시작됩니다. 네, 가을 부흥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주에 9월 2일 수요일부터 아니죠, 다다음 주죠. 9월 2일 수요일부터 4일까지 저녁 7시 30분에 이제 능하신 하나님 손에 붙잡힌 인생이라는 주제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금요일에는 특별히 저희 청년부 주관으로 이루어지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교사 친목 대회가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청년부는 예배 후에 다 같이 올라가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가능하신 분들은 다 같이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셀 모임 대신에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수련회 소감 어제 저희 나눈 거 있는데